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가서 정복해서 그 땅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그 전에 그 땅을 먼저 정탐케 합니다. 그런데 정탐 후에 40일을 정탐한 후에 온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는 것 같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라고 같은 목소리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그곳에 사는 이 장대한 그 아낙 자손을 보고선 그들은 너무나도 강성해서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정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한다면 비록 그들이 강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의 의견이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이 출애굽 당시에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이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후대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리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만 20세가 출애굽 당시에 만 20세가 되지 않았던 그러한 세대들, 그리고 광야 기간 동안에 태어났던 그 세대들에게 이 모세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부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 핵심되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여기 특별히 당부했던 말씀을 보면 이 5절서부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 애굽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기성 세대이죠. 그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당부하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모세는 그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훈련 시켜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약 30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그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지나간 이후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암흑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기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조직된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 이후에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기성세대가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불과 30년이 지나서 사사시대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암흑시대를 지나간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에는 교회의 장년 숫자와 어린이 숫자가 1대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모이는 교회에 어린이부 아이들이 100명 모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형님이 목회했던 곳이 이 상월면이라는 이 지경리라는 그 교회 지경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어른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 그때 한 어린이부가 1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2001년이 들었으면서 개교의 장년 숫자 대비 어린이 숫자가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100명이 모이는 어른이 장년이 100명 모이면 어린아이들이 50명이 모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러한 위기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요, 작년 대비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어린이부가 학생이 1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 지난 거의 2년 동안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약 8,000개에서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 교회를 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이 교육이요, 다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가서 기독교인 손들어, 교회 다닌 사람 손들어, 불교 손들어, 천주교 손들어 그러면요, 교회 다닌 친구들이 거의 반에서 반 이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한 반에 숫자도 적어졌지만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한두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5%가 채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재건 교회, 우리 재건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더 심각합니다. 많은 교회에 어린이부와 학생부가 없어요. 그래도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우리 젊은 지사님들이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우리 영유아 자녀들도 있고요. 또 내년에 또 하나 또 태어나요. 마음 같아서는 한두 명씩 더 좀 힘을 써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도요, 사실은 이 어린이 부서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는 자녀들을 보면요, 나윤이가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한 명하고 우리 부모님 없이 다니는 친구는요, 우리 준혁이, 학생부에선 준혁이 하나. 나머지는요,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전사님, 이소윤 전사님이 사임하셔가지고 아직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오늘 우리 어린이부 설교를 했는데, 내년에 지금 6학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되면요, 최고참이 우리 주원이가 최고참이 돼요. 어린이부. 그 밑에가 도겸이, 그 다음에 건이가 이렇게 되는데 이 3명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라는 얘기 참 많이들 합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말을 참 많이 해요. 네, 말만 하지요.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에게 아마 간절함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함이 필요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요, 용하다는 의원들을 다 찾아가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께 나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혈루병이라는 병 자체가 이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물건을 만져도요, 그 물건이 부정하게 돼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군중을 데리고 다니는 그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사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야지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그 간절함 속에서 비록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목사님이 매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내가 통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앞으로 이 상태로 20년이 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후면 저도 70대가 되네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80대가 되고 이 중에 몇몇 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 계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나면요, 지금 우리 교회 막내 지호와 하랑이가요 20대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30대 중반이 돼서 그때쯤 결혼했겠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과연 20년 후에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어린이 부서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부서 여러분 이 지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동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요,
웅남초등학교도 있고요. 우리 건너면요, 전국에서 단일 단지로 세대수가 제일 많은 아파트, 성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린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창립 20주년 행사를 마치면서 이제 과거는 과거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교회에 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이 미국에 새로운 예배의 형태가 한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커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구도자 예배, 이 열린 예배였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1994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고민이 된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점점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고민 끝에 새로운 예배 형식을 만든 것이 시커 서비스입니다. 이 구도자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를 마치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켄터키 렉싱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처음에 미국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사우스랜드라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요, 원래 일대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4,000명까지 교회가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대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어른들만 있지, 나이 드신 어른들만 있지 젊은 세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구도자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구도자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반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는 분들이 약 2,000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다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20%가 채 안 돼요. 근데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변화를 준 것입니다. 그 결과 2,000명으로 쪼그라들었던 교회가요 8,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비슷한 규모의 이 전통적인 교회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감리교회였는데 그 교회도 한때는 2,000명까지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예배를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한 200명인가 300명의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이 머리가 하얀, 미국 사람들 원래 노래가지고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또 다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이 뿌리를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을 가져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혈루병 앓은 그 여인이요, 간절함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교사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어린이 부서가요, 많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이들 한 10명도 안 되는데 뭔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우리 교회 과거 역사 사진 보셨어요? 보셨죠? 거기 보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한때는 어린이부 교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니까 어린이 부서 사역은 이제 젊은이들만 하는 사역인가?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제일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저예요, 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부교역자 시절, 전도사 시절, 또 이 부교역자 시절에는요, 어린이부를 담당했었고 학생부를 담당했었고 청년부를 담당했어요. 근데 참 이게 희한한 게, 처음에는 어린이부, 좀 지나면 학생부, 좀 지나면 청년부, 그리고 담임 목사가 돼서는 장년부를 담당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한테 다 어린이 부서와 학생부를 맡기고 저는 보고만 받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조차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데 말만 할 뿐이지 관심도 없었고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어린이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에요, 교회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성세대인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영적인 암흑시대인 사사시대를 살게 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요, 그 땅을 정복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에서 그 땅을 터전을 잡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운다고 하지만 어땠습니까? 솔직히 손을 가슴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갈 수 있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그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너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 섬겨야지만 내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이 몇 번이 있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다음 세대 사역 지원서 이렇게 가지고 이 지원서를 내어드렸습니다. 본인은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자로 교사, 찬양, 기도, 전도, 식당, 차량, 보조교사로 헌신하기를 지원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 준비하고 이거 막 준비하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우리 성도들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회 앞으로 20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뛰놀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로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 다 모두가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이라서 참 힘들어요. 사실 아이들 전도하면요, 뭐 예전처럼 저 어렸을 때는요, 야 교회 가자 그러면요 그 소리 듣고 찾아오는 애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님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아이만 데려갔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자로 결단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이 찬양 우리 한번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족하나마 저도 지원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로만 다음 세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